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13장 1절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주신 첫 번째 선물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 역사해 주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이 임하니까 기도를 하게 되었죠. 그때는 핍박의 시대, 환난의 시대였는데 자기 어려움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시는 선물이 바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그릇으로 사용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곧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교회는 말씀을 낳고 말씀은 기도를 낳고 기도는 사명을 낳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내 자신의 위로를 받고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내 인생 잘 되는 것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그 현장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갖는 꿈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 이 교회 말씀을 살아있게 하시고 그 말씀 위에 기도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의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이 사명 받았을 때 다시 한번 또 금식하고 또 기도했죠.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이들을 보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를 반복합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주신 그 응답대로 보여주시는 바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한다고 사업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한다고 내 인생 어떤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가 불가능해요. 기도를 안 하면.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기도를 버리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어렵지 않다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이미 잃어버린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인생과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근데 한 번 더 나가야 돼요. 이 사람들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랬어요. 먹는 것까지 끊을 때가 있을 정도로 기도에 열렬히 매달렸다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나아가서 기도를 열렬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안 먹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보다 열렬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똑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려운 순종이지만 바나바와 사울도 그리고 이 교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것에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랬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어요. 이 일들을 다 주관하시는 총사령관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이, 교회가 파송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령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가장 크신 분께서 가라 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찌 그것을 불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결과까지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승리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보내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때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작습니다. 나는 그럴 제목이 못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주셨을 때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하나님이 그를 겸손하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7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그랬어요. 이건 꾸짖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그랬어요. 너의 소관이 아니다. 능력이 있든 없든 크든 작든 네가 너 자신을 판단할 그런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내시든지 어떤 일을 명령하시든지 천지의 주제이신 성령께서 보내시는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그 일을 반드시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능력 때문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작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쓰시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 약속도 있지만 더 큰 약속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볼까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나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더 넘어가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이 사역으로 초청해 주시는 것은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지금 이 바나바와 사울은 어려운 일 가운데에서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지의 주제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는 그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이 구브로로 가는 이 배는 하나님의 구원의 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배라는 것입니다. 그 배를 타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브로로 가죠.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안디옥에서 남동쪽으로 한 100km 정도 떨어진 섬입니다.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인데요. 키프로스라고 이름하기도 하고 아니면 사이프러스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성경에서는 구브로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이 구브로 섬 하면 딱 떠올려지는 것이 있어요.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지금 배를 타고 이곳을 가는데 사도행전 4장 3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래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 이제 나오는데 이 바나바가 구브로에서 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위대한 이 선교 여행의 첫 발을 내딛는 곳이 구브로 섬인데 그 섬이 어떤 곳이에요? 바나바의 고향이라는 곳입니다. 고향 땅으로 가게 하신다. 여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다 고향이 있죠. 자기 살아왔던 그런 환경이 있고 그런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가 자라나고 우리 인격이나 지성이나 우리 육신이 자라나서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겪고 경험하여서 좋은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기능적인 어린 시절만 보낸 것이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역기능적인 가정과 그런 불우한 세월들을 보낸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자라서 그 상처를 주었던 그 고향 땅에 그 유년 시절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영향받은 것으로도 사실 쓰임을 받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길 가운데에서 많은 순간에 내가 받은 상처, 어떤 사람들은 일찍이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왕따를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큰 질병을 어려서부터 겪고, 어떤 사람들은 추행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겪으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달라지는가? 남아있는 상처가 없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진조와 같이 반짝이는 주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고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되고 사명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래서 나와 같이 내가 어렸을 때 그런 일을 겪었는데 일찍이 부모를 잃고 이혼당하는 어린 시절을 보내는 그런 아이가 있다면 그에게 내가 겪은,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명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나보다 10년, 20년, 30년 먼저 그 길을 지나갔던 그 사람을 만나면요, 그냥 있는 것 자체가 위로가 돼요. 그 얼굴 보는 것 자체가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쓰신다는 것이에요. 좋은 교회도 있지만 좋지 않다고 평가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만나면 맨날 싸움이나 하고 돈 밝히고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을 만약에 다녔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교회 때문에 영혼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과연 그 인생이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참 교회에 대한 비전으로 하나님 품게 만들어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는 무엇인가? 꿈꾸게 만들고 기렇게 만들고 그 복음의 진리를 찾게 만들고 교회를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울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 환경 때문에 내 인생 망쳐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장중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길 때 뭐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시원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는 그런 나무 없이 풀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으로 기울어진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그때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예레미야 1장 5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울어졌죠? 우상을 섬기죠? 그런데 주님이 그 오염되고 그 황무한 세상 속에서 먼저 이 세상 만나기 전에 주님이 그를 아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그가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그를 성별하시고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나와도 그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온 내내 그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격하고 대적하는 환경 가운데서 자랐죠.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이 차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란 환경은 교회를 죽이고 망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유대주의 속에서 그가 자란 것이에요. 나쁜 교회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사용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를 성별하셨고, 사도행전 9장 15절 보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택해 주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가 이 유대주의의 율법주의에 완전히 오염되지 아니하고, 그가 깊이 빠졌을 때도 있지만 주님이 불러주실 때,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실 때 그가 거기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성별하신 사람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반드시 응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쁜 교회를 만나고 나쁜 환경을 만난다고 절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자랐던 고향이 어디죠? 그를 유대주의자로 만들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길리기아 다소예요. 그런데 그가 본격적으로 이 전도 여행에 참여하고 안디옥 교회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약 15년 정도 후의 일입니다. 그럼 그동안 어디 있었는가? 처음 3년은 아라비아에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잠깐 한 보름 정도 올라왔던 얘기가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죠. 그리고 10년 넘게 어디 있었어요? 11장 25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타소에 가서 그랬어요. 그를 철저하게 유대주의자로 만들었던 동네가 바로 다소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사명을 회복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10년 넘게 어디로 들어가요? 그의 고향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를 오염시키고 그를 힘들게 만들고 그를 호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그 고향 땅으로 그가 다시 들어가서 비전과 사명을 회복하여서 그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을 10년 넘도록 그가 순종하며 사역을 감당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그 상처가 다 지워지고 그것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역지가 어디가 돼요? 사울도 다소가 되고 바나바도 구브로섬이 되는 것이에요. 고향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완전히 새로워져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새로워졌다고 해도 내가 살아가는 터전은, 나의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 믿어도 우리 부모님은 똑같이 우리 부모님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도 내 아내는 똑같이 아내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러면 그 환경에서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복음을 전하고 변화된 심령으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어렵고 실패하면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잘 될까요? 여러분, 한국에서 실패했는데 여기 오면 뭐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이 교회에서 실패했는데 저 교회로 옮겨가면 뭐 달라지는 거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서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환경 바꾸고 사람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누구를 만나도 무슨 일을 우리가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강 가운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 멀리 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명령을 어떻게 따라요? 우리 고향 사람, 우리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 멀리 있는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사역지를
하나님이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구브로 땅으로 들어가라. 다시 거기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전한다고요?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독특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배워서 유대주의자가 되는 그곳이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졌는가, 반발심이 있는가, 바나바하고 사울이 가장 잘 알죠. 그런데 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브로 섬에 보면요,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을 우리가 살폈지만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와서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이, 이미 구브로 땅에 복음이 들어간 적이 있었던 그런 섬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는 새롭게 우리가 이방인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자, 그렇게 연대하고서 출발하면 쉬울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라. 이 복음을 반대하고 이 복음을 멸시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다시 들어가라. 어려움이 있죠. 앞으로 얼마나 이 험한 일들을 유대인들 때문에 겪는지,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협들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이제 보게 될 텐데,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라. 주님 명령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 그 뜻을 깨닫고 들어가는 것이. 왜냐? 자기들이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자기들이 유대인이잖아요. 그게 뭐냐?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품는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들이 살아있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전혀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죄인 중에 괴수인, 전혀 은혜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사울을, 바나바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그들이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들이 유대인의 그 대적하는, 멸시하는, 그리고 완고한 그 마음을 바라보고 회당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변화시키고 예수를 만나게 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들어간 것이에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혜만을 기대며 그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1장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처럼 자랑할 만한 것이 없고, 복음처럼 위대한 것이 없고, 복음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없다는 확신이 있는 것이. 아무리 복음이 멸시되고 무시되는 그런 땅에 들어간다 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그 마음을 감동케 해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영광과 구원을 경험하는 이 구원의 길을 가는데 누구에게 이 말씀을 못 전하고 어디를 못 들어가겠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랬어요. 자기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모든 자에게,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그런 언변과 달변으로 무엇인가 일을 이루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회당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랬죠. 그리고 나서 헬라인에게로 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 축복,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옛 선지자들 통해서 구원하리라, 이루리라, 나 여호와니라 하셨던 이 말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랬죠. 그렇게 변화 안 될 것 같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유대인들이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이었죠. 첫 번째 순교자 야고보가 유대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살피는데 요한이 유대인이에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는 그 안 되는 부분을 보면서 미리 포기하고 내가 간음하고 예단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세요. 그게 나이고 우리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전혀 안 될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서 들어간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죠. 왜냐하면 그가 전하는 복음이 이신칭의의 복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켰던 그 행위들이 부정당한다고 그들이 생각을 해요. 많은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들을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오해를 좀 풀고 싶어서 이 답답한 마음으로 썼던 이 성경이 로마서 9장 1절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랬어요. 내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큰 근심과 마음에 끊어지지 않는, 그치지 않는 고통이 계속 나를 누르고 있다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의 그 고통이 쉬지 않고 자기 가슴을 찢고 그 마음을 때린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사탄의 그 거짓에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삶이, 이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런 모습,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모습,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다는 것이. 여러분, 이 아픈 마음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성령 안에서 온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이 마음을 주셔서 다시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이에요. 끊이지 않는 이 마음, 내 근심, 눌림, 이 고통,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는 복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 사람들 등지고 당장이라도 전혀 이 사람들과 관계없는 이방인들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사람의 뜻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먼저 유대인에게 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 마치 오래 묵은 옛 그 포도주 가죽 부대와 같은 이런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는 새 포도주 부대로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사울을 보내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옛 가죽 부대 같은 이스라엘을 버리고 새 부대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랬어요. 주님은 없는 것에서 창조의 능력으로 있게 만드실 수 있는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포도주를 없는 것에서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죠.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디에 담겨 있었나요? 요한복음 2장 6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여기에 물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을 가지고 와라. 그 물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 여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고 그랬죠. 어느 순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 자기들이 만든 그 법을 더 철두철미하게 지켜왔던,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실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를 높이 들기를 원했던 이 유대인들, 그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들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해둔 6 돌 항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이 무엇입니까? 7에 이르지 못한, 다 온 것 같지만 완성되지 못한 인간의 행위와 열심과 수고와 노력들이 아무리 가득 차 있어도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고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그 사람의 행위가 바로 6 돌 항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 선생님,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했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고 했어요. 그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물이 돌 항아리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완고하고 강팍한 그 굳은 심령 가운데 담겨 있는 그 물을, 그 사람들의 굳은 마음이죠, 주님이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셔서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심령으로 주님이 그 인생들을 바꾸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전혀 없는 것을, 그들을 버리시고 새로운 것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낡고 버려야 마땅한 그 가죽 부대, 그 유대인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실 때 그 유대인들에게 먼저 성령의 은혜를 부으시고 언약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눌림과 고통을 가지고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회당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유대인에게 나셔서 유대인에게 멸시를 당하시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이 사도들 속에 가득 고통으로 임했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그냥
말로 사랑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9장 3절 말씀 볼까요?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유대인들을 싫어한다는 그런 오해를 샀습니다. 이신칭의 복음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사랑하는가.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나를 저주하시고 나를 그리스도와 끊어지게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하실지라도 내 형제, 권력, 친척, 내 민족, 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내가 버려질지라도 이들이 살아난다면 차라리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령께서 이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에게서 버려지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예수의 영이 곧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과 근심과 눌림으로 임하여서 그들을 버릴 수 없어서 다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돌이 날라오고 멸시를 받고 박해를 받고 비난과 오해와 각종 박해를 핍박을 가한다 할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 권력, 친척, 이 민족,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전혀 가망 없는 사람들 같지만 그러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택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바꾸어 주신 놀란 은혜가 그로 하여금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근심과 고통이 다시 유대인들의 여러 회당을 찾아서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깨달았다고 해서 복음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그들을 멸시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전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공부를 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깨닫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마음이 임하면 절대 그들을 멸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한 것 없이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선한 행위 없이 값없이 주시는 거저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종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저주를 받고 내가 끊어짐을 당하고 내가 심판을 받는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구석구석 어떤 사람이든 어떤 부서든 어떤 모양이든 완전하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한 부분, 아직 완전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누수되는 부분,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주신 교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멸시하고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잘 알지 못하고 더디 깨닫고 더디 성장하고 더디 주님께 순종한다 해서 등을 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알 수 있도록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밝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올리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은 또 열심히 하는데 우리의 삶의 터전, 그리고 우리의 고향,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소홀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불러주신 것은 교회만 잘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교회만 충성을 다해서 섬기라고 주신 그 직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 처음 자리가 있죠. 우리의 삶의 터전이 있죠. 우리의 권력, 친척, 가정, 자녀들, 우리에게 먼저 만나게 해주신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전하고, 가장 익숙하지만 말씀 전하기 어려운 그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주신 우리의 인생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만 훌륭한 그런 직분자가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리고 우리가 자라온 환경에서, 우리의 권력과 친척과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들이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아픔과 아버지의 눈물을 우리 가슴에 심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과 가정과 또 교회와 우리 또 친척들과 가까운 우리 이웃들에게 이 놀라운 이 복음 먼저 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경험되는 그런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